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모두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두려운 것은, 떨리는 것은 제가 실수할까 봐가 아니라 저의 말로 주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함을 가릴까 봐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 공동체 다 끝났고 세리얼이라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는 얼마나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꽤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혹은 구약 성경을 어떠한 관점과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 혹은 성경 통독을 할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말씀을 입체적으로 내게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구약 인물들에 대해서 구약 인물들 가운데 그 인물들을 그냥 전기적인 사건 그리고 전기적인 입장으로만 보게 된다면 위인전 같은 그런 거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인물들을 대해서 이게 보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도전을 얻을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때때로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하등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교훈을 또 얻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월하고 그리고 성경 인물들 중에 정말 본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와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과거에 수천 년에 또 지구 반대편에 일어났었던 고대 근동 그리고 중동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오늘 살아간 21세기 그리고 현대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양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될까요? 성경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시대적으로도 너무 수천 년의 그 어떤 간극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른 그런 간극, 그런 차이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너무 그냥 다른 나라 역사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감정이입이조차도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적거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인물을 대하게 되면 그 인물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 성경 인물보다는 나는 또 괜찮은 편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난 이 사람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 반만이라도 따라가 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는
비추어 볼 때 비교하게 되면 무력하게 되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뭐 엉망진창의 성경 인물에 대하게 되면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타협을 하고 있게 될지도 모르겠죠. 성경에는 무수한 사건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결코 그 성경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교훈 일단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인생 교훈을 주고자 그렇게 등장한 인물들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짜 성경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리즈가 바로 그 시리즈입니다. 시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의식중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 왔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섣불리 믿게 됐었죠.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것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처럼 예배를 엉망진창 그냥 표면적으로만 드리게 되면 죽임당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큼 뭐 어떻게든지 잘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요. 또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잘하면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지만 자기 탐욕대로 살게 되면 롯과 그 가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거나 혹은 타락하게 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처럼요. 또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악착같이 믿음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고위직에 오르거나 출세할 수 있으며, 모세처럼 단 한 번만의 불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편단심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또 이런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운다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욥처럼요. 지금 당장 다 망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보다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오해,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시리얼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성경에 다 있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 통해서 충분히 그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 똑똑해지는 비결, 그런 공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며 그런 인생의 지침서,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리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시고자 한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정말 대단한 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설교하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것은 약속은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선포하는 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듣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시간과 순서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더욱더 믿으며 의지할 뿐입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람과 그리고 사레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땅에 있는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너를 이제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뭐 그런 뭐 이렇게 약속을 15장에서 언약을 맺게 되시죠.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좀 제대로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약속이냐 언약이냐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은 제가 한번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한 번만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농담인 거 아시죠? 상처받지 마시고. 자,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장으로 넘겨가 보면 창세기 15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브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업, 기업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엘리에셀 이방 그 종뿐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가 있어야 이게 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현될 텐데 그런데 뭐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아마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네 몸에서 날 자라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면 될 텐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증거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15장 8절인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뭐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증거를 대주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9절 통해서 언약을 그러니까 계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 계약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이 또 중요한데요. 1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횃불,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자, 이 횃불 언약이 어떠한 것이냐면 자, 요즘은 계약자가 상호간에 계약을 맺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생각을 해봅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게 될 때는 그 계약 가운데에는 임대인만 도장을 찍지도 않고 그리고 임차인만 도장을 찍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찍고 그리고 혹은 그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중개사도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계약은 그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조항들도 이렇게 넣어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과거 중동 가운데 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맺었느냐? 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둘로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사이를 상호간에 피차 서로 지나가요. 이게 무엇인 뜻이냐면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엔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그렇게 쪼개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 어떤 계약인 것이죠.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당시 고대 중동 가운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횃불 언약으로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이고 계약자 중 하나님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신 것을 그냥 그분만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니도 못 믿으면은 니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니도 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렇게 횃불 언약이 체결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하여서 상속자가 나고 그리고 열방의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속자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이제 믿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계약까지 체결하셨는데 그런데 도무지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굉장히 더디 이행이 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조바심이 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을 때 취한 액션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사례가 얘기를 했죠. 과거에 그 태초에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여성의 목소리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하와가 이게 아담에게 권면했었을 때 하와의 권면으로 아담이 그렇게 호락 넘어갔고 그리고 사례도 먼저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사례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yes 하고 오늘날에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넉넉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안은 무엇이냐? 내 첩이 있으니 내 몸종이 있으니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그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속마음을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내가 더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사례를 통하지 않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가를 통해 이제 상속자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거나 혹은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이 두 가지쯤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구약학자인 데이비드 머리가 아니고
머리이죠. 머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스마엘의 탄생. 이스마엘의 탄생에서 얘기합니다. 자,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낳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마엘의 탄생은 인간의 생각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비유한다라고 데이비드 머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탄생,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 가운데에서 인간의 생각과 노력이 더해져야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비유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머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인위적인 노력, 그러니까 무기력한 하나님을 인간이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기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스마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데이비드 머리가 얘기한 것은 이제 아까 이스마엘 탄생 얘기했고, 이제 이삭의 탄생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만을 믿으며 전적으로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비유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내 생각과 내 노력을 더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 지분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머리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인간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당시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미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다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그 사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딤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당기기 위해, 혹은 내 어떤 생각과 지분을 얻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무기력감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도 아니고 못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절반은 믿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는 절반만 믿었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단 그냥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가 순종하면
그리고 너가 기다리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체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은 없어요. 약속하신 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하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네 몸에서 난 상속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오늘날에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약속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몰랐으며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차이가 있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인 계시, 직통의 계시는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 있는 모든 범죄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그 어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만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이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냥 내가 우유 열심히 먹으면 키 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열심히 한 대가, 그 공부 열심히 한 노력과 그리고 내가 10배 열심히 한 어떤 그 모든 수식이 다 맞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대학에 간다는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견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더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 나이가 더 차서,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다 배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다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어떤 조그만의 가능성도 다 배제를 시켜놓고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직장 갖고 있는 것, 적금 들고 있는 것, 매주 한 장씩 사고 있는 로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그 모든 것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거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산적인 일, 그리고 경제적인 일, 건설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을 스탑하고 그냥 전도하러 나가라는 것, 그리고 어떤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서 선교하러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약속으로 나타나셨기에 우리는 그분에 의지하여, 오늘도 그분에 의지하여
건설적인, 생산적인, 경제적인 모든 일들을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더하거나 보태거나 얹어가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여 하고, 이미 다 이루신 그분의 언약, 이미 다 이루신 그분의 사랑, 용서, 용납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 가운데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율법과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했었던 초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처럼 혹은 아벨처럼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그것을 기억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손들을 전부 다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문제를 헤쳐나간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나타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뿌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묵상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산적인 일, 건설적인 일,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돈을 버는 것, 그거 다 유지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마음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더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덜 붙잡고 있는 것이고, 혹은 그리스도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혹은 롯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더 묵상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는 것, 그 우상을 모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게 될 때 나 기다립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하염없이 하나님의 사인과 혹은 시그널,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과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수능이나 혹은 어떤 자격증이나 뭐 어떤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면 그 끝에 있는 열매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보장된다면 그 과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구원과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관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더욱더 고백하기 원해요.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이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우리 다시 한번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이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로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일어서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이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에 그런 고백이 다시 있기 원해요. 다시 한번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이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로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기다려 내 영참 잠이 의심에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속에도 주는 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을 우리 다시 한번 주를 기다려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음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을 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났고 그 약속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과 감정의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능력과 어떤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놓인 것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평생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넘어가고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할 것은 그 인물들의 감정선이나 그리고 그 인물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거나 모범교사로 삼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에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 음성 내게 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1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 모든 의심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우리가 더 깊숙이 젖어들기 원하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묵상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